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4절, 25절, 26절 우리 석절을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4년을 지나면서 1:1 양육이 4기가 지났고 제자훈련을 2기를 마쳤고 사역훈련 1기가 끝났습니다. 지난 4년간 그런 양육과 훈련들을 해가면서 제 마음속에 끊이지 않았던 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과연 변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과연 사람은 변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한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양육과 훈련 사역을 통해서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변화인데 과연 사람은 변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변했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제자훈련 하더니 역시 변하긴 변했어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은 받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아주 단정지어서 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변했는가 싶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분들의 평가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사람은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변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변화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변화인가? 아니면은 성경은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독특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한 변화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많은 변화의 그 패시지들 중에 변화의 그 어떤 말씀들 중에 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의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할 때 육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이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르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ody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 한글 성경도 주로 그 소마라는 단어는 몸이라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된 자 또는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할 때 바울은 sarx라 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 육체라는 독특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ody가 아니라 flesh, the flesh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 십자가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그렇게 못 박혔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 죄악된 자아를,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수동용어로 말하기도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무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악된 자, 우리의 그 옛사람이 그 모든 정욕과 탄심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고 내 죄악된 자가 왜 여전히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질투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가 많고 왜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고 왜 여전히 나는 한번 뚜껑이 열리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죄악된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과 그 정욕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일어났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그 옛사람의 죄악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영적인 현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와츠만리, 많은 분들이 와츠만리의 책들을 읽고 그 책 중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 여러 수십 권의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와츠만리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떤 강에 배를 타고 이제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저 멀리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배가 가고 있는 그 강물 앞에 커다란 암초가 하나 솟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그 암초에 부딪혀서 부수어지게 생겼습니다. 와츠만리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배가 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와츠만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암초를 뽑아줄까? 암초를 뽑아서 아예 없애줄까? 아니면은 물을 불려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와츠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불려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암초가 나와도 내가 그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지 않도록 아예 물을 높이 그렇게 불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초를 그냥 둔 채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하셔서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우리 옛 자아의 암초, 우리 옛 사람의 죄성,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사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서 뽑아내져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nothing good dwells in me. 선한 것이 전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전적으로 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소욕들, 그 육체의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 바울이 어떤 육체의 소욕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기타 등등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악된 정욕과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내게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옛사람이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표현으로 하면 죄의 세력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컨뎀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지만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치유의 법권으로, 죄가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왓츠맨 리의 꿈으로 설명을 하면 마치 암초는 가만 두고 물을 불려주시는 것처럼 물을 불려주셔서 그 암초 위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심령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메마르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아무리 많은 교리와 신학을 알고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지없이 내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내 죄악된 자의 암초에 부딪혀서 나는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국이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나 목회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던 분들이 너무나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죄에 빠질 수 있을까? 저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분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저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거룩함과 경건함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것은 다 헛것이었나? 그것은 가짜였는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는가?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옛사람과 그 육신의 정욕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일 뿐이고 그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래서 그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할 때 만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로 if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의 그 의미는 since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한다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매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행한다, 특히 오늘 이 본문 25절에 행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원어를 보면은 가까이 붙어서 나란히 발을 맞추어서 걸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사열을 할 때 발을 다 맞춰서 그렇게 동시에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 동반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구체적인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성령과 발을 맞추어서 그분이 가면 우리도 가고 그분이 멈추어 서면 우리도 멈추어 서고 그렇게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악된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을 좇아서 행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죄악된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성령을 좇아 행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좇아 행할 때 내 옛사람의 탐심과 정욕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 속에 암초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암초들을 넉넉하게 넘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강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그 삶의 영적인 승리의 원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옛사람의 죄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런 자전거를 보기가 참 힘들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우리 시골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오토바이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오토바이가 아마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저희 시골에서는 자전거 중에 짐 자전차가 있습니다. 짐 자전거가 있는데 그게 많은 짐을 싣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사기에 아직도 돈이 없는 그런 시골 사람들은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 엔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다란 이 짐 자전차에 오토바이 엔진이 붙어 있는데 보통 길을 타고 갈 때는 그냥 짐을 싣지 않고 평지를 그렇게 타고 갈 때는 그냥 자전거가 되어서 페달을 밟으면서 그렇게 자전거로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짐을 싣고 가야 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그 자전거에 붙어 있는 엔진을 켭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켜면 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전거인데 오토바이 엔진의 힘으로 부릉 하면서 오르막을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온다면, 나를 해하려고 따라온다면, 그냥 페달로 그렇게 밟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엔진을 켜고 그렇게 날개도 친 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자전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그 오토바이 엔진을 걸지 않고 자전거로 페달을 밟고 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다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싣고도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새로운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그 새로운 능력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욕심,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행할 뿐 아니라 내 옛사람의 습성을 더 이상 쫓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옛사람의 습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새 사람인 나는 더 이상 옛사람, 내 육신의 사람,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정죄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불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내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로,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그런 죄의 지배 아래로 나를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충동과 유혹을 거부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그렇게 잘라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경에 중국의 광동성이라는 곳의 그 한 음식점에서 참 유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에 찾아온 어떤 그 손님을 위해서, 뱀 요리를 찾는 손님을 위해서 이 살모사를 가지고 뱀 요리를 하던 요리사가, 살모사가 아니라 코브라를 가지고 뱀 요리를 하던 어떤 요리사가 이 코브라에 물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특이한 것은 이 요리사가 이 코브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기 전에 살아있는 뱀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이 뱀을 잘라서 요리를 만들어 놓은 후에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데 이 요리사가 코브라를 이 머리를 잘라서 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라진 머리를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코브라의 몸체를 배를 따가지고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래가지고 아마 고기를 다 토막을 쳐서 이 사각형으로 다 토막을 쳐서 그 다음에 이걸 요리하는 어떤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마치고 나서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머리를 자른 지 한 20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그 머리와
내장들을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옆에 있는 뱀의 머리와 이 내장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뱀의 머리가 옆에 다가오는 그 손을 확 물어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 독이 이 사람의 몸에 퍼져서 앰뷸런스는 불렀지만은 앰뷸런스에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미 독이 다 퍼져서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 머리를 잘린 지가 20분이 넘은 그런 뱀인데도 그 코브라에 물려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뱀과 같은 파충류는 머리가 잘려진 후에도 1시간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생명은 죽은 지 1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도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그동안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그동안은 그 죄의 생명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신만만하다고 해도 이 죄악된 육신을 벗고 내가 부활 육체를 입기까지는 옛사람의 죄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옛사람의 그 죄악된 유혹과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몸통이 잘려지고 머리만 남은 코브라일지라도 그것에 물릴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내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은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멀리하고 조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에 와서 제 평생에 참 잊혀지지 않는 한 안타까운 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필라에 이민을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젊어서부터 아주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필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불신자들과 교제를 하고 사업상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만은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 거야,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일피일 그렇게 미루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하는데 벌써 50 중반이 되었는데 50 중반에 키모도 할 수 없는 그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이제 한 번만 하나님이 내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 병상의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그분의 장례식에서 관속에 누워있는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참 잠재력이 많은 분이었는데 자기 한 몸 신앙적으로 근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50 중반에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아까운 시간들, 그 아까운 재주와 인생의 그 자원들을 그렇게 헛되이 세상에서 탕진해 버리고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뿐 아니라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을 아깝게 세상에서 탕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는 이제는 끊임없이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내 옛사람의 죄악된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옛자아의 유혹과 초청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외면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던 그 세속의 신을 벗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자아가 남아있고 그 죄악된 정욕과 탐심이 남아서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내게 덤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내 옛사람의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정욕과 그런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세력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를 끊임없이 버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히 공급받아서 참으로 그 강을 여행하는 배처럼 그렇게 물 위를 그 죄악의 암초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